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9장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오니 그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 창조와 생명의 주 하나님의 토대 작업 이런 제목으로 보아가고 있는데 10번째 시간 인간의 죄악에 의한 하늘의 문의 닫혀짐 그리고 심판의 문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설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것이 이제 시작하신 분이신데 그 이후에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그러진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 다 존재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거든요. 피조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는데 만들어진 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 인간이 뭐 요즘에는 뭐 다른 종류를 뭐 교배시켜 가지고 새로운 종류를 만든다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그냥 있는 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사람들이 뭐 건축물을 짓거나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뭐 우리 오늘날 뭐 핸드폰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핸드폰 보면은 완전 뭐 작은 컴퓨터죠, 이제. 컴퓨터 성능처럼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이 이 핸드폰을 만들 때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부품들을 또한 만들 때에도 자연에서 재료를 안 취한 것이 없죠. 사실 다 자연에서 재료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뭔가를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해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버젓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특별히 산소가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정말 몇 분, 뭐 길으면 뭐 10몇 분, 20몇 분, 아무리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항상 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산소를 사실 우리는 이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그러면서도 교만을 떨면서 살아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배은망덕한 거죠, 사실.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완전한 멸망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모르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몰라가게 되는, 이제 점차 영의 눈은 닫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사람은 육신이 됩니다. 이제 육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려서 눈이 닫혀져 버리. 육신의 눈은 뜨여져 있지만 보다 중한 바 영의 눈은 감겨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빛비춤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걸로 얘기를 하죠. 복음의 빛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은 꿈에서 나타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문하시는 것이 그냥 깨 있을 때 방문하실 수는 없고, 사실은 먼저는 꿈에서 방문하셨죠. 꿈에서 방문하셨던 것은 사람의 육신의 활동이 이제 잠잠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보루였던 거예요. 최후의 보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 이렇게 빛비침을 받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 빛비침을 받는 것이 있었거니와 사실은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는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한 번 빛비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뭐 내세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는 빛비침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실은
누가 나 안에는 내가 뭐 어둠캄캄할 때 어떤 전등을 들고 있지는 않은데 누가 와가지고 전등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아무것도 밝힐 스스로의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뜬 장님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스스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군가 와가지고 프레시를 비춰주게 되면, 랜턴을 비춰주게 되면 그때 잠깐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때 근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받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지 아닐지. 그 주님을 영접하면 내게도 빛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이 처음에는 그 빛비침에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빛이 거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어요. 그러한 삶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젠 알죠. 이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눈이 뜨여져 가지고 알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가려놓고 있는 그런 것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가 못 보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없다 그래서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듯이 아주 우리는 지금 이 핸드폰을 아까 핸드폰 얘기 드렸잖아요. 핸드폰을 이제 쓰고 있는 거를 아주 지금 자연스럽게 사실 삶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핸드폰 쓰는 거 가운데 이제 뭐 핸드폰 자체를 너무 신기하고 그러진 않죠. 예전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뭐 핸드폰을 뭐 한 사람씩 다, 한 사람이 또 몇 개씩 막 들고 다니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핸드폰 자체가 막 신기하진 않아요. 근데 뭐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이렇게 새로 이제 보길 원하고 그런 건 있겠죠. 근데 핸드폰 쓴다는 자체를 신기해하는 시대는 지금 지나갔어요. 핸드폰을 너무 익숙하게 사용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실은 지금 쓸 때 예전에는 그 광고 아십니까? 걸면 걸리는 걸리버라고. 그거 아십니까? 얼마나 터지는 게 잘 안 됐던 시절이면 걸면 걸리는 거를 광고로 내세운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간지역에는 또 안 터졌었잖아요. 이런 핸드폰이. 그러니까 어디든 산간지역에 가가지고 걸면 걸리는 걸리버 막 이런 광고 찍고 그랬어요. 그 현대라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핸드폰 접었죠. 그때 이제 걸면 걸리는 걸리버라는 그런 거가 참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아득한 그 시절인 것 같지만 불과 뭐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한 20년 전? 30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시절에는 진짜 이 터진다는 것이 신기한 거였어요. 이 핸드폰이. 근데 오늘날에는요, 핸드폰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통신장애가 뭐 얼마 전에도 발생했을 때 KT 통신장애 발생해가지고 뭐 몇 시간 안 됐었잖아요. 사람들 난리가 나요. 사실 통신이 안 되면 요즘. 왜냐면 이게 그냥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통신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파라는 것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전파라는 것이 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전파라는 것이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가 실려서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이렇게 물론 변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것은 있지만 그거는 우선 제하고 어쨌든 중간에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전파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신이 돼요. 전화가 돼요. 그전에는 이게 전화가 어떻게 될까? 걸린다는 것이 신기한 거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걸리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그냥 핸드폰은 일상생활이 되어져 있고 그것 가운데서 이 핸드폰이 안 터질 거라는 의심을 안 해요. 사실 핸드폰은 그냥 당연히 터지는 것. 당연히 터지는 것. 근데 그 핸드폰이 터지는 것은 중간에 연결고리인 전파가 있어서 터진다는 것이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거를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이 오히려 무식하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알죠. 근데 그 정도의 이제 유식은 됐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모른 채 살아가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다 그래요. 그럼 전파도 안 보이니까 없는 거네요. 참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매해요. 없으면 안 보인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에 지금은 거의 녹여져 있는 이 핸드폰을 그렇게 쓰는 그런 가운데서 전파라는 것이 안 보이는데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가. 왜 산소 공기도 안 보이지만 우리가 있어서 호흡하잖아요. 그 산소가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생물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산소를 그보다 앞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산소보다 앞서 있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사실은. 그 산소를 만들어준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듣거나 이제 주님의 그 주시는 꿈을 꾸거나 이런 것들을 특별계시라고 해요. 그런 특별계시가 오기 전에도 사실은 인간의 존재는 누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 속에서 살면서 사실은 그 환경을 보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펼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악한 자가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덮어두었기 때문에 그걸 못 봐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못 보기 때문에 빛이 없어 덮여져 있어서 이제 눈을 떴다고 하지만 눈뜬 장님인 그냥 영적으로는 그냥 장님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빛을 비춰줘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악한 마귀의 그런 계계를 깨트려가는 그러한 일을 중보기도로 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직접 가가지고 이제 복음의 증거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 빛비침을 받는다라는 것과 오늘 소제목으로 이렇게 드린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 또 반면에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문은 완전히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니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셨고 아담과 하와랑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셨고 중간에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막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장애 없이 그냥 걸면 걸리는 걸리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장애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막혀졌어요. 우선 자신 안에서 막혀졌죠. 범죄한 인간은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이제 그냥 그 아래서 그 사람에게 어둠이 이제 씌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을 속인 마귀가 이제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위에를 덮어버렸어요. 자신도 덮이고 위에도 덮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 죄악이 더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죄악이 더 퍼지면 퍼질수록 그곳의 하늘은 닫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관영할수록 그 개인의 눈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8, 19장을 보면은 우선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천사 둘을 대동하고서 방문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얘기에 사실은 스토리가 19장으로 건너가면서 사실은 이 천사 둘이 같이 온 이유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멸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러 왔다.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열려져 있던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주님의 일들을 계시해 주고 계셨어요. 아모스서 3장 7절에도 내가 하는 일을 내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그러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선지자의 그러한 직임을 세우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이 모두 그 문이 열려져 있어요. 아멘. 그렇다고 오늘날에 그 하나님의 질서는 아무 이제는 소용없고 그냥 다 각각 그냥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나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포지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나도 하나의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고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지면 그 모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임이 계속 지속되고 연속된다면 그 지역의 문을 열어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계속된다면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을 열려졌던 예가 뭡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장막 아래 두고서 레위인들을 세워요. 288명의 그 음악하는 자들을 먼저 세우고 그 288명이 24 반차로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12명씩 24 반차로 하면은 288명입니다. 그래서 한 팀당 12명씩 해가지고 24 반차로 나눴다는 거는 뭐 24시간을 1시간씩 끊었는지 이거는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랬을 때 이제 뭐 아사카 해만과 여두둔 그 중에서도 또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24 반차로 이제 12명씩 팀을 이뤄가지고 288명의 음악하는 자를 세우더니 거기에 또 같이 하는 자들이 4,000명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문지기가 또 4,000명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문이 완전히 열린 하는 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넘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범죄하였을 때 그것은 개인의 화를 당하고 칼이 그 집안에 임하는 일이 되어졌죠. 그래서 아들한테 모반을 당하기도 하고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죄악 때문에 그 집안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열리라는 문이 계속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다윗이 원래는 원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성전 지을 수 없다. 너는 네 아들 때 그것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해주셔서 그걸 다 준비해 놓죠.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아들 때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완공해요.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니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의 장막 때에 이미 그 열린 하늘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영광에 임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 이것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각 개인의 하늘문은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한 몸으로 같이 얼마나 연합이 되느냐에 따라 얼마만큼의 하늘문을 열어낼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라의 회개를 성회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덮개를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원래는 13절부터 보면은 그 성전이 봉헌된 후에 그 직후의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후에 범죄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있으면,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그 땅에 기근이, 그러니까 메뚜기가 소산을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비를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있게 할 때, 오늘날 전염병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유명한 우리들이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 닫혀진 하늘문 다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이 땅에 그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덮임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 18, 19장에 보면은 우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할 것이다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죠. 50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상황을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아니죠. 알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그냥 멸해지면은 조카 롯은 어떻게 하지? 이런 그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명이,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45명 되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나중에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10명이 없는 거죠. 하늘 문을 닫히지 않게 열어놓을 수 있는 10명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그 성을 멸하려 하다가 성 틈을 막아설 한 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성을 멸할 것이다. 거기서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멸하겠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은요, 그냥 중보기도자가 아닙니다. 완전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청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들 건져주세요. 일어난 사람이에요. 롯은 의인이라고 일컬어졌지만 그런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롯 한 사람으로는 면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0명의 의인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그런 바울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볼 때에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 정말 목숨 건 한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순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을 던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붙들어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끊어내려고 마귀가 모이지 못하게 전염병을 빌미 삼아서, 오히려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해야지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으려고 제재를 하니까 많은 수의 교회가 그걸 따랐죠. 하나님의 지시는 안 따르고 사람의 지시를 따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 나라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지금 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8장 우리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순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마므레가 헤브론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헤브론에서 그 소돔 땅은 멀지 않아요. 헤브론도 남쪽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사람 셋을 봤는데 아브라함은 딱 알아본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영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 간청을 해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요. 달려나가. 그래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다 알아봤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전에 멜기세덱도 만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1조도 바치고 복도, 축복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존재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간청을 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러니까 정말 발 씻으고 물 드시고 계시면 제가 떡 준비해 오겠습니다. 음식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고 발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시면서 마음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래서 음식까지 드셔서 그렇게 보충하신 후에 가세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신약 그 말씀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그 손님 접대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하는 일이 있다. 우리가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사실은 그런 때에 체크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결국엔 결산돼요. 그것을 앞두고서 돌이키면 그것이 말이 안 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켜진 상태에서 좋은 말로 나가게 하시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건. 그렇지만 그대로 나쁜 말이 나가버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정돈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영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산믿음이어야지 구원 얻는 것입니다. 산믿음은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 믿음으로 붙어있는 자들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연결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연결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느냐 안 추구하느냐는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열린 문으로 그 공급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정말 붙잡았죠.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속히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사실은 갑자기 이거 말씀을 보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집회 성에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많이 그것이 약화되긴 했는데 이렇게 부흥성에 막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막 성령님이 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한편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사람들이 좀 고깝게 어떤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그 앞에 막 자리를 정말 이렇게 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안수 받는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제일 막 그냥 앞에 달려가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막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그냥 격렬한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볼 때는 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냐 싶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냥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향한 사모함 때문에 한편으로는 절박감 때문에 그냥 그것 가운데 자기는 완전히 그냥 올인하게 되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100%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 눈치 보다가 그걸 못 받게 되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이지, 그 남의 시선 뭐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사람, 그거 평가하고 계시지 마세요. 물론 나는 또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어지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을 때에는요, 그거는 체면 차릴 일이 아닙니다. 체면 차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은혜 받기 힘든 그 벽이 뭐냐면은 체면이에요. 그것 때문에 체면 차리다가, 제가 처음 영성 집회, 그 부흥 집회를 갔을 때, 원래 뭐 소위 정통 보수 장로교회라는 곳을 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했는데 그런 의문이 안에서 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정말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괴리가 있었어요. 괴리가. 하나님 분명히 전지전능한, 정말 저는 뭐 누가 뭐 복음 전도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거기에서는 사실 제 문이 안 열려졌는데
그 갈 데 없어서 그 정말 그 군생활 마지막에 휴가 나온 그때 수련회 갔다가 그냥 하나님 덮치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하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이론의 그게 아니라 그냥 경험의 일이 처음부터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신데 왜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러한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뭐 제 친한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사실은 뭐 그 사이에 결심하고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제가 나올 때 상처를 안고 안 나오게끔 한 8개월 정도 기다려서 그것까지 다 처리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나간다고 이제 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의 응어리를 두고 나온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그거는 다 이제 해결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나온다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딱 이제 한 주 뒤에 나온다 그러고서 말을 하고서는 이제 그랬는데, 그 사이에는 매일 귀신이 쫓아왔었다고. 귀신이 와가지고 목을 조르고 못 가게 하려고,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우물 안에 있던 것에서 이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이제는 여러 교회들 예배들도 다녀보고, 그러면 각 교회들마다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 모든 것이 다 거기가 온전한 건 아니지만 광림교회라고 압구정에 있는데, 그 광림교회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사랑반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좀 지체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그 메인 예배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고 있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는 이런 거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고, 제가 그러다가 근데 어떤 교회에서도 사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막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집회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반 이제 광고를 어디서 다른 데서 나오는 것들은 뭐 아직 분별을 못 하니까 가피풀이라고 이제 좀 그래도 믿을 만한 그 통로라고 생각돼서 거기에 올라온 집회를 간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체면이 있는 거죠, 체면. 사람들 막 방방 뛰면서 신나게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이단 집단에 온 거 아닌가? 이상한 데 온 거 아닌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근데 분별의 그 방법은 뭐냐면, 이 강사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난 나가야지. 근데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가.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듣지 못했던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것이 질러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이게 막 부러워지고 이제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이제 내가 몰랐던 그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막 방방 뛰던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3일짜리 집회 중에 매일 한 3세션씩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3일짜리 집회였는데, 그 세션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한 4,000석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앞에부터 한 500명인지 한 300명인지 이렇게 끊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만큼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션마다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다가 이제 그게 너무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도 하나님 만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나중에 고민하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맨 끝에였어요. 그 마지막 세션에서야 이제 제 타임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가가지고서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강사님이 대뜸 이 시간에는 내가 안수 안 하겠다고. 이게 왜 날벼락이에요? 내 이제 마음이 열렸고 은혜 받겠다고 다 나왔는데 나 안수 안 하겠다고 딱 그러시더니 직접 기도하라고.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제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에 도와주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계셨는데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저를 딱 잡으셔서 단으로 올려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단에서 이제 그 통역하시는 한국 목사님이 그 외국 목사님 강사였는데 통역하시는 한국 목사님이 너 왜 올라왔냐고 내려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내려왔어요. 아니 뭐 그런 거 처음 참석해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하게도 올려보낸 분이 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래서 올려보냈다. 그러니까 강사님한테 기도를 받게 해준 거예요. 강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예언이라는 걸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때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두 가지는 제가 기도하던 제목이었어요. 딱. 그리고서 더해서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를 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예언은 처음 받아봤는데 분명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했던 거를 탁 짚어내는 거예요. 사실 정보를 맞추는 것보다 이 마음에 있는 거 맞추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거지 그냥 어떤 일이 되어질 거다, 그거는 그 주술사들도 점술가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진짜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 비춰주시더니 새로운 걸 하나 더해가지고 딱 주신 것이죠. 그러한 집회를 왜 얘기하냐면 저도 그 깨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체면 차리면서 그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평가하면서 이 이단 집단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그러던 상태에서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사실 두드려 본 거죠. 이제 그 강사가 이상한 얘기하면 나가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 얘기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서는 이제 안심하게 되면서 이 은혜가 진짜 사모가 되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열려졌을 때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받을 만한 준비가 돼야 돼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과정을 아브라함도 거쳐간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 나눠왔죠. 근데 이제는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딱 붙잡는 거예요. 급히 요리를 하고 8절에 이어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제 이 앞에 봤듯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99세에 바꿔주셨어요. 사레가 사라로 이제 89세에 바뀌어졌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얼마 후의 얘기죠. 지금 그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이제 1년 지나서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실 이건 자연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하죠. 그 자연적인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판단이 맞아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이 낳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거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사라는 아직 좀 덜 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셋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존재가 여호와라고 이름이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없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동네 의사보다도 못한 분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의사한테 가면은 병을 고쳐주는데 하나님께 가면 병을 못 고쳐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코로나 걸리면은 코로나를 병원에 가면은 고쳐지는데 하나님은 못 고쳐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돌면은 그냥 문 잠그고 숨기 바쁘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또 물리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뭐 마스크 쓰고 뭐 손을 또 깨끗이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물리적인 단계에서의 먼저 방어막이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다 막아지는 건 또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근데 너무 두려우면 또 거짓말이 막 나와. 벌 받을까봐. 사실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좀 자기 혼날까봐 막 거짓말해요. 분명히 부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사라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렇다고 너 웃었다고 너 오늘 끝이야 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그거 다 안다. 너가 지금 뭐 믿음 없는 것도 안다. 근데 내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너가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열려져 있는 거예요. 소통이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것을 너에게 다 알렸느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친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아는 것과 다릅니다. 정보는요, 그냥 종을 부릴 때에도 정보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친구의 단계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냥 아브라함과 나누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도 너희는 대대에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그 증표를 할례로 두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를 택하였고 내가 그대로 인도하고 있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만 이 땅 가운데 표현을 이 천사 둘을 보내가지고 직접 보게 하시죠. 그리고서는 직접 선언케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그릇된 그 자들이 있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른 어떠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세요. 여기서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활동을 했죠.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온 그 사람 그의 모습의 세 존재 중에서 둘이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한 존재는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50인이 있어도 멸할 것입니까? 45인이 있어도 그 말을 쭉 하죠. 근데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다가 이제 가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요. 그러고서 이제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에 도착해서의 일들이 이제 19장에 나오죠.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을 것인데 롯도 이 두 존재를 영접을 했어요. 이도 알아차린 거예요. 롯도 그러한 영적인 그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때 몰려온 사람들은 어른들만 몰려왔던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몰려왔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관계 하겠다. 어른들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동성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제 이 땅은 멸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롯이 아무리 간청을 해도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이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들인 것을 롯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건드렸다가 멸해지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롯이 제안한 것도 다 뿌리치고서는 그냥 그 사람들 내놔라. 그들 내놔라.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롯을 불러들이고서는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고서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때 그 아내와 딸들이 있었는데 내 사위들이 나가 있는 거죠.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왜냐하면 이 부르짖음, 이 동성애에 피해를 당하고서는 죽어간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오늘날의 이 롯의 때와 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 피해자들, 이 동성애에 피해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어요. 그것이 쌓여진 곳에는 불이 임할 것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딸들과 사위들이 밖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딸들과 사위들에게 얘기했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사위들은 냅두고 그러면 내 아내와 두 딸 데리고서 이제 나가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이제 롯도 지금 사실 그 땅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데리고 가버리죠, 이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근데 롯은 최소한 이렇게 미적미적 하다가 끌려서 가게 됐을 때는 더 이상 뒤돌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뒤돌아봤어요. 미련을 두게 되면 세상에다 계속 그렇게 욕심을 두고 미련을 두게 되면은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그 모든 걸 만들어 주신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받아라. 그랬는데 롯이 산까지 가기엔 머니까 그 앞에 그 저 작은 성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것도 들어줬어요. 그게 소알이라고 작다라는 작은이라는 뜻의 소알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면해졌어요. 근데 23절로 이어가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마 이게 소행성이라고 하면은 멸망이었을 것이고 전체가 운석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화산이었을까 이런 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운석이든 그 화산이든 완전히 그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롯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롯은 자기는 그 범죄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롯처럼 죄악에 가담하지는 않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열심은 없는 그런 자들은 그 도시를 돌려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한 목숨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마지막 때에 쓰나미와 같이 밀려드는 이 핍박의 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을 여분의 기름 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소위 오늘날에 다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그걸 통과해, 그 어둠의 때를 통과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이 다시 오실 때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과 이 열린 하늘문 가운데 소통하는 자, 그래서 정말 자신만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남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곳에는 하늘문이 닫혀지기 때문에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떠나가고 그 땅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롯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 같이 거기서 했으면은 거기서도 몇 명을 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롯은 자기 하나 건진받는 것, 곧 두 딸 건진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었죠. 그것도 사실은 아브라함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견고해서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던 것처럼 제가 그 예언을 3가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것처럼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을 받았던 것처럼 갑절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소서. 그것도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소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